예, 반갑습니다. 연동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이 코로나 시대의 소그룹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박광림 목사입니다. 저는 분당우리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고요. 2016년도에 위례 신도시에서 개척을 해서 지금 이제 6년 차 된 새내기 목사입니다. 지금 을지대라는 대학 공간에서 강당을 빌려서 예배 드리고 있고, 또 거기 부속실 이용해서 주일학교 또 사무실 이렇게 활용하면서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사실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연동교회와 같은 역사가 오래된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제 갓 시작한 개척 6년 차 우리는 교회라는 저희 교회도 이 소그룹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소그룹이라는 것이 가까이 이렇게 대면하고 얼굴을 보고 마주하고 나눔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뭐 거리두기 4단계, 지금은 이제 4단계인데 뭐 그런 상황에서 함께 얼굴을 마주대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소그룹을 진행해야 될까에 대해서 어느 교회든지 지금 고민하고 있을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각 교회가 이제 답은 찾아가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소그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각 교회에 또 지혜 주시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 시기를 또 귀하게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또 도우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 이후의 소그룹이라고 쓰질 않고 그냥 코로나 시대라고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가 돼서 뭔가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과거로 회귀하기보다는 이미 도래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소그룹 또 교회 또 그 외에도 많죠. 뭐 예배, 주일학교 등등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변화되어 있는 모습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뭐 여기 지금 회사 다니시는 분들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 재택근무 굉장히 많아졌고요. 또 온라인을 활용해서 하는 쇼핑몰들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요즘 뭐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사용해서 뭐 차량들 자율주행한다, 이런 소식들도 많이 있고, 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온라인 예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라든가 혹은 줌이라든가. 요즘 이제 청년 부서 같은 경우에는 줌이나 유튜브도 안 하고요. 가상공간이라는 공간에서 수련회를 하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우리가 소그룹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 시대에 대한 진단, 이해가 좀 필요한데, 이 시대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단어를 꼽으라면 지금은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라는 거는 메타라는 초월한다라는 의미와 유니버스라는 세계라는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공간 이외에 가상의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메타버스입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 이 메타버스가 확산이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이 땅의 세상과는 다른 가상의 세계가 만들어진다고 할 때 수많은 가상의 생활 공간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예요. 한 공간이 아니고 뭐 수백 수천 가지의 다양한 공간들이 생겨질 텐데 굉장히 혼란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만들어지는 공간마다 세계관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라고 하면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메타버스의 세상이 있을 것이고, 나는 뭐 재미를 추구하고 싶어, 그럼 재미를 추구하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메타버스의 세상이 존재할 것이고, 교회도 그 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나는 신앙을 원해 라고 하면 뭐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질 수 있겠죠. 또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뭐 기업들은 수많은 판매 공간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면 그 공간마다 다 세계관이 다르거든요. 돈을 추구하는 곳, 재미를 추구하는 곳, 뭐 신앙을 추구하는 곳, 때로는 성을 추구하는 곳. 세상 사람들이 그런 수많은 메타버스 세상 속에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여러 세상 중에 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다가 교회 와서는 좀 모드를 바꿔서 교회 모드로
뭐 경건한 척하고 또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는 척하고 이런 세계관으로 살아가기가 쉬운 그러니까 위선적인 신앙인들이 많아질 위험성이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시대라는 것입니다. 요즘 나온 목회 데이터 연구소 같은 데의 연구를 보면 뭐 불교, 또 캐톨릭, 또 기독교를 비교하는 통계 자료들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참 비참한 결과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가장 좋지 않다는 겁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어떻습니까? 라고 세상 사람한테 물어보면 사기꾼 같다, 말을 서로 섞고 싶지 않다, 뭐 배타적이다, 뭐 이런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 근래 나온 통계 자료만 보아도 이것도 마찬가지 불교하고 캐톨릭하고 기독교 이렇게 비교를 해놓았는데 일주일에 자기 종교적인 활동, 예를 들어 기도를 한다거나 뭐 성경을 읽는다거나 뭐 다른 종교에서는 예전서 같은 게 되겠죠. 그런 종교 활동을 하는 그 퍼센테이지를 통계 자료를 내봤더니 기독교가 가장 많아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도 가고 기도도 하고 일주일 동안 성경도 보고 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평가를 보면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게 기독교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현상 아닙니까? 최대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는 건 기독교인데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가장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세상이 오면 더 심각해져요. 세상에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의 문화에 적응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원 오브 댐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의 하나처럼 여기는 그런 현상들이 뭐 젊은 사람 또 다음 세대로부터 물밀듯이 도전으로 이 교회에 오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교회에 대한 진단을 했던 책이 한 권 나와서 저도 이제 사서 읽고 있는데요.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할 한국교회의 7가지 죄라는 책입니다. 7가지 죄에 대해서 영적인 남용,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교회 욕심 차렸던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했던 것들, 이런 것이고요. 공의 사유화, 교회는 공적인 공간인데 이게 사적 공간으로 되어버렸다. 뭐 세습 같은 것도 그렇고요. 개인화되어진 교회, 또 신앙생활의 사사화라는 거는 교회 안에서만 일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공적인 책임을 하거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만 머물려고 하는 것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그룹과 관련돼서는 조금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침묵 과다 신드롬. 교회를 침묵단체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그룹이 이런 위험성에 지금 빠져 있다. 교회는 친교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친목을 다지기 위한 것이 하나의 공동체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침묵 과다 신드롬에 한국교회가 걸려 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한 책이 나왔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로자 신드롬. 좀 잘하는 사람 치켜 세워주고 리더란 사람을 엘리트화해서 그 사람을 따르도록 하고 복음에는 사실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별이 너무 많아졌어요. 교회 안에도 계급화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 7가지 다 여러분들 공감하시는 부분이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린 채 무언가 지금 친목단체처럼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점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해롭게 되는 신앙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해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이 열심이라는 모토 하나를 가지고 너무 치열하게 달려오지 않았나. 이런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열심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척하고 나서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 제자훈련 과정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인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인대인,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다라는 개념인데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앞에 인자고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 이제 뒤에 인자입니다. 그래서 인대인, 복음의 사람과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 만나야 된다.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제자훈련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 한국교회는 내가 은혜 받는 일에 참 열심히 해요. 그래서 뭐 은혜 받는 것이라면 예배도 늘 참석하고 새벽 기도도 가고 금요 기도회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소그룹도 나가고 뭐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비만 성도가 됐다. 비만이라는 건 왜 옵니까? 내가 먹는 것만큼 소비하지 않을 때 비만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뚱뚱한 사람 보면서 건강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은혜라는 많은 풍요로운 것을 영적으로 먹긴 했지만 이것을 쏟아놓을 것이 없어서 지금 영적인 비만 상태에 놓여 있지 않은가를 진단하고 인대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해 갈까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종교화된 신앙과 복음화된 신앙을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종교라는 단어를 쓸 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이고 복음이죠. 항상 복음과 반대되는 대조적인 단어로 저는 이 종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럼 종교와 복음의 궁극적인 차이가 무엇인가를 보면 종교는 늘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원함이 있고 내 필요가 있을 때 신을 찾는 거예요. 아이들 뭐 잘되게 하고 싶고 뭐 합격하고 싶고 승진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내 목적이 생기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찾는 행위, 이것이 철저하게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르죠. 복음은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전적인 타락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5장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등지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복음이죠. 종교는 나의 원함으로 인하여 신을 찾아가는 행위라면 복음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있는 교회는 종교화되지 않아요. 복음이 있는 교회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을 자꾸 뛰어넘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이 연동교회가 이 소그룹을 논하면서 지금 이 메타버스라는 시대 상황을 인식하고 또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가운데 친목단체가 되어버린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진단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이 교회를 또 이 소그룹을 어떻게 좀 이 코로나 시대에 맞도록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소그룹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제한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소그룹 방식을 연동교회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동교회든 또 역사가 오래된 연동교회든 저희같이 이제 6년 차밖에 안 되는 개척교회든 동일한 것은 무엇인가? 소그룹이 요구하는 본질, 거기에 대한 공감과 동의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려는 노력들은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그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보다는 우리가 왜 소그룹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이 연동교회가 고민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셔서 좀 창의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정말 이 한국교회가 주목하여 볼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좀 꾀해보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소그룹에 대한 진단입니다. 왜 소그룹이 필요하세요, 여러분? 왜 소그룹을 꼭 해야 되죠? 성경에 뭐 소그룹 하라고 뭐 율법처럼 의무화돼서 나온 것도 아닌데. 저도 이제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척한 다음에 개척하자마자 소그룹을 만들질 않았어요.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 소그룹은 동전의 양면 같았습니다. 소그룹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회복되어지는 가정이 많아진 것도 소그룹이고요. 또 반대편에는 그림자와 같이 수많은 알력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소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 그냥 제로예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렇다면 소그룹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개척하자마자는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저희 모였기 때문에 소그룹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것은 잘한 결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연동교회나 이렇게 구역 개념으로 오랫동안 이 구역을 통하여 받은 은혜가 많은 교회들, 또 반대급부의 그림자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교회들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구역 모임을 못하면 그게 참 불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야 되는데 라는 의무감도 들 수 있지만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 좀 쉬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쉬어가는 동안 뭘 생각해야 되는가? 다시 구역할 때가 오겠지. 그때 다시 만나야지가 아니고 왜 우리는 소그룹이 필요한가? 도대체 하나님은 이 소그룹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죠. 한국교회는 소그룹이 지금 기능화되어 있다. 그리고 특히 대형교회 같은 경우나 또 오래된 교회에서는
이게 좀 성도 관리 차원의 조직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가 조직화되잖아요. 너무 조직이 강해지면 생명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교회뿐만이 아니고 여타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자발성이 떨어지고 창의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또한 한국교회에 뭐 소그룹이라는 게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연동교회 같은 통합 측은 구역이라는 말을 쓰고요. 감리교회에서는 속회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 외국 같은 데서는 셀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락방, 또 뭐 순, 뭐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다 달라요. 특성도 다 다릅니다.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교회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의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을 하시던 분이 어느 교회 가서 다락방을 한다? 그러면 그 소그룹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가정교회에 있던 분이 어디 다락방으로 간다? 그것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만큼 소그룹은 어찌 보면 교회가 원하는 방향대로 조직화되어지고 관리하도록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관리화되어지거나 혹은 기능화되어지거나 조직화되어지지 않았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개척한 다음에 소그룹 안 한다고 하니까요. 함께 이제 개척을 꿈꾸면서 오신 성도님 중에서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아니 저 소그룹의 리더로서 역할을 좀 하려고 했는데 왜 목사님 소그룹을 안 세워주십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리더를 해야지, 여기로 치면 연동교회로 치면 구역장을 해야만 내가 이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데 소그룹이 없고 내가 리더십을 갖지 못하니까 교회 다니는 재미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떠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동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소그룹이 왜 필요하셔요? 그리고 구역장님들 왜 꼭 소그룹을 해야 됩니까? 혹시 구역장을 위해서 소그룹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소그룹을 위해서 구역장이 필요한 겁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들만 갖는 게 아니고 저 같은 목사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늘 하는 질문이에요.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가 필요한 것인가? 목회자가 목사 노릇 하려고 성도를 필요로 하는 것인가? 늘 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리더들, 특히 교회 안에서 조금 헌신하시는 분들이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려는 잘못된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하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그 새가족 관련해서 좀 한국교회에서는 전문가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야기로 본 새가족 성경 공부가 지금도 뭐 한국교회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 베스트셀러기도 하고 스테디셀러기도 합니다. 당연히 저희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사역하시니까 저희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담당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담당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최근에 쓰셨던 그 모든 성도는 새가족부다 같은 이런 책들은 많은 교회에 읽혀지기도 하고 지금 많은 교회에서 세미나 요청을 하시기도 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이 목사님 모셔서 좀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성도들 올 때 어떻게 이 새가족을 잘 좀 케어해야 될까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많은 요청이 오시는데 요즘 이분이 강의 요청을 수용을 안 하십니다. 강의를 안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뭐 저희 교회에서 새가족부 안 하는 거야 뭐 이해합니다만 수많은 교회에서 목사님 새가족부 전문가시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좀 고민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좀 가서 강의도 해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본인도 지금은 길을 모르겠대요. 과연 이 시대 속에서 교회 안에 새가족부 잘 만들어가지고 오는 성도 잘 케어해서 교회 식구 만드는 것만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같이 얘기 나누면서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모든 성도는 새가족부다. 이게 교회에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 오는 성도들을 잘 케어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새로운 책을 준비하고 있는 제목이 모든 이웃은 새가족이다. 이런 책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두 가지의 키워드의 변화를 좀 감지하셨어요?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성도는 새가족부다. 와, 모든 이웃은 새가족이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금 교회가요. 소그룹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서가 우리 교회 또 이 교회에서 조직화된 이 조직을 어떻게 한번 좀 잘해볼까? 이런데 혈안이 돼가지고 그거 방법론 찾아갈 때가 아니고요. 지금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교회는 복음 전도하는 곳 아닙니까?
교회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알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새가족부라고 해서 새가족만 보는 데가 아니잖아요. 새가족 부원도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교인들의 종교 활동의 70%가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그 이웃을 새가족과 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 연동교회에 오셔가지고 새가족부를 예를 들어볼게요. 새가족부 원들에 이렇게 보시면 무슨 말을 하실까? 이 사람 보니까 막 새가족부 할 땐 열심히 하고, 또 우리 구역장들 보니까 구역 막 모임할 땐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것만 다 끝나고 세상 나가니까 뭐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차이가 없을 정도로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부부싸움하고 자녀들 닥달하고 성공지향적이고 성취지향적이고 조금도 복음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과연 저 구역장은, 저 새가족부 담당자는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도대체 너는 교회 안에서 너가 진짜 너냐? 교회 밖에서 너가 진짜 너냐라고 묻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연독교회 성도님들, 제가 생각하는 소그룹은, 제가 생각하는 구역은 단지 교회에 있는 사람들 잘 관리하는 관리 조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 문턱을 넘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예배에 와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낯선 언어와 낯선 단어와 낯선 순서에 그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가장 오기 편한 데가 소그룹이에요. 영희 엄마, 철수 엄마 한번 와서 우리 여기서 성경 예수를 한번 알아봅시다. 말씀을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 구역장 만나서 한번 교제합시다. 이런 통로를 통하여서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너무 좋은 입구가 되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우리 구역, 우리 새가족부, 우리 부서, 우리 교회, 우리 예배 이렇게 해서는 이 시대에 걸맞는 교회, 이 시대에 걸맞는 소그룹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그것은 지극히 배타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소그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잘 아시죠? 요나서가 적대국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회개를 전하라고 하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요나가 있던 요빠는, 요빠에서부터 니느웨라는 곳은 한 7, 80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거 하기 싫다고 무려 5배나 된 반대쪽으로 4,000km나 떨어져 있는 스페인 쪽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지 않아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 그렇게 싫었을까? 사실 아수르가 직접적으로 요나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당시에는 아수르가 강대국도 아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는 그저 이방이 싫은 거예요. 낯선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저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 4장 1절을 보면 참 대단한 말이 나옵니다. 요나가 회개를 선포한 다음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지니까 4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니느웨가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나가 막 분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원어를 보면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 할 때 매우 성내다라는 표현이 라 그돌라라는 겁니다. 라라는 게 악이라는 뜻이고 그돌라가 영어로 하면 great,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라 그돌라가 뭐예요? 이 요나서에 적용해서 4장 1절을 재해석해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진노를, 아수르를 향한 진노를 멈춘 것 때문에 드디어 그 안에 있는 큰 악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 라 그돌라라는 표현은 니느웨라는 이방 민족에게 처음 하나님이 하신 얘기거든요. 니느웨에 악행이 가득하다 할 때 라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전까지는 니느웨가 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그 니느웨에는 라 그돌라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거둬졌습니다. 그런데 니느웨에서는 라 그돌라가 떠나버렸지만 그 라 그돌라가 누구에게 임했는가? 요나에게 임한 겁니다. 선민의식을 가졌던 요나,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라 그돌라가 임한 거예요. 왜요?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결과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나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요나와 다를 바가 없어져요.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소그룹,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새가족부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나는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했으니까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은 지금 악하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정작 라아그돌라, 더 큰 악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에 경고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소그룹을 생각할 때 이 소그룹이 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알리는 곳이 될 거야에 대한 깊은 고뇌 속에서 이 소그룹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 노력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일의 기술이라는 책에 제키 로빈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빼면 의미가 없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삶의 가치와 보람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돕고 영향을 미쳤는가가 결국 내 삶의 의미가 된다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은 더할 나위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복음은 뭡니까? 나는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거잖아요.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운이 좋았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를 먼저 택하셨을까요? 너희가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너희도 예수를 전하라는 소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미친 영향으로 자기의 삶을 척도 삼는다면 믿는 사람은 훨씬 더 이 말에 우리가 의미를 가져야죠.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미친 영향을 빼면 의미가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그럼 우리의 소그룹이 어떠해야 될까를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소그룹에 복음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여전히 모일 때마다 있는가? 그리고 구역장이 구역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있는가? 거기 말 많은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좀 유력한 사람이 지배하는 구역이 아니고 바로 예수가 지배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지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그 구역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차별이 없겠죠. 큰 소리 안 나겠죠. 예수님은 다윗임으로 늘 그분께 의뢰하고 기도하면 그 안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격려와 위로가 일어나겠죠. 저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아주 재밌는 동화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소그룹 좀 이런 동화 같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너는 특별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펀치넬로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펀치넬로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나무 인형입니다. 이 나무 인형을 웸믹이라고 부르는데 웸믹들이 사는 동네에 사는 펀치넬로라는 나무 인형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면 옷에 동그란 하얀 표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 웸믹 동네는 재밌는 게 뭐냐면 나무도 말끔하고 이쁘고 잘생긴 나무가 있고 좀 거친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좀 말끔하고 이쁘고 잘생긴 나무에게는요 별 모양의 표를 막 붙여줍니다. 서로 너 너무 이쁘다. 너 너무 잘했어. 너무 대단해. 너 너무 부자야. 너 너무 좋은 차를 타. 너 너무 집이 좋아. 너 머리가 너무 잘 됐어. 막 별을 붙여주고요. 조금 못난 인형이 있으면요 저렇게 펀치넬로처럼 동그란 벌표, 벌을 주는 표를 붙여요. 넌 이것도 잘 못났고 못생겼고 넌 이것도 부족하고 넌 아무것도 아니고 벌표를 막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별표가 붙은 웸믹들은 함께 모여서 막 파티도 열고요. 서로 막 축제를 벌리기도 하고요. 벌표가 많이 붙은 웸믹들은 막 죽이기도 합니다. 화형을 시키기도 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주인공 펀치넬로의 몸에는 온통 벌표가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긴장하고 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펀치넬로가 루시아라는 웸믹을 만나요. 근데 루시아라는 웸믹에게는 몸에 보니까 별표도 없고 벌표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루시아, 너는 왜 몸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 그러니까 루시아가 얘기한 것이 나는 날마다 엘리를 만나. 이 엘리가 누군가 하면 웸믹을 만든 목수장입니다. 나는 날마다 엘리를 만나. 너도 한번 펀치넬로야 엘리를 만나러 가봐. 펀치넬로가 그 얘기를 듣고 밤새 고민합니다. 나도 한번 엘리를 찾아가 볼까? 마음을 먹고 찾아갔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 안에서 엘리가 펀치넬로가 온 것을 보고 부릅니다. 펀치넬로야 들어와라. 너 왜 무슨 고민이 있니? 엘리에게 얘기합니다. 내 몸을 보세요. 나는 순 벌표밖에 없습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할 때
그 엘리 목수가 뭐라고 얘기하면 펀치넬로야 그렇지 않아. 너를 만든 게 나야.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해. 그 누가 제일 잘합니까? 이 사람이 특별하다는 것을 구역장이 잘 알아요? 목사가 잘 알아요? 주변 사람보다 진짜 이 사람의 특별함을 아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소그룹과 교회는 예수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그 예수가 있을 때 모든 사람이 특별해지는 거거든요. 너는 특별해라는 얘기를 듣고 펀치넬로가 너무 기뻐하는 순간 몸에 있던 벌표가 하나 떨어져요. 엘리가 얘기합니다. 또 놀러 오라고. 우리 사랑하는 연동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 책은 교회 안에는요 별표 붙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잘했어 막 박수 쳐주고 공로주의에 빠져있고 엘리트주의에 빠져있고 그러면서 또 얼마나 무시하고 경시하는 사람도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는 과감하게 막 벌표를 붙이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는 벌표도 별표도 없어야 합니다. 좀 잘하는 사람 자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주 안에서 자랑하고. 우리가 무슨 자랑할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벌표를 붙입니까? 구역 안에, 소그룹 안에 별표 붙은 사람, 벌표 붙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거기는 생명력이 떨어져 버린 굳어진 조직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구역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분들의 열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해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연동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번 코로나 시기를 통하여서 또 2학기 또 연동교회가 정말 한국교회 장자교회 같은 대표적 교회 아닙니까? 이런 교회가 좀 소그룹을 갱신하고 좀 이 시대를 끌어갈 만한 구역들을 만들어가고 구역장님들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이 작동되어지는 소그룹을 만들어주시면 많은 교회들이 정말 연동교회가 저렇게 변한다면 우리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자극을 받고 변화되는 일에 여러분들 정말 일조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뭐랄까요 개척교회 목사의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복음이 작동되어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작동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화책이에요. 저는 동화책을 좋아합니다. 어른들이 읽을 만한 동화책들도 너무 많고요. 요즘 두꺼운 책 읽을 시간도 없는데 의미 있는 책들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는 오리건의 여행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 곰이 보이죠? 책에? 저 곰이 오리건이에요. 근데 오리건이라는 곳이 미국에 가면 서부 쪽에 수풀이 울창한 그런 산림이 있는 곳이 오리곤 지역입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또 그런 여행들을 가기도 하는 장소인데 이 곰이 그 서커스단에 재롱 떠는 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서커스단에서 공연을 다 하고 나서 당연히 철장에 들어가 있었죠. 근데 철장에 들어가 있는 곰을 광대가 지나가면서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동화니까 곰이 광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좀 내 고향으로 데려다 줘. 광대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도 쉬려고 하는데 밤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철장 안에 갇혀 있는 곰을 꺼내줍니다. 그리고 피츠버그에서부터 서쪽 오리곤까지 여행하는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이 곰이 얼마나 먹성이 좋은지 한 끼 식사로 햄버거 200개씩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대가 가진 돈이 금방 다 떨어지고 거기까지 가야 될 때 뭐 히치하이킹도 하고 차도 잘못하면서 이제 여행을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동화책에서 인상 깊게 봤던 것이 뭐냐면 히치하이킹에서 차를 다 탄 거예요. 트럭을 탔습니다. 트럭을 같이 타고 가는데 그 트럭 운전수가 이 광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광대 양반, 이제 서커스단도 나왔고 지금 여행하는 길 같은데 그 코에 빨간 코를 좀 떼시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코를 달아놓은 거니까 빨간 코를. 근데 이 광대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는 너무 오랫동안 이 코를 달고 있어서 제 몸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떼질 않아요. 그냥 붙어있는 게 더 편하다는 거죠. 그렇게 여행을 쭉 진행하다가 드디어 목적지인 오리건에 도착합니다. 곰은 당연히 자기의 고향에 왔으니까 겨울날이었는데 신나서 그냥 숲으로 들어가 버려요. 인사도 안 나누고. 이제 남은 건 광대입니다. 광대가 그 겨울 숲길을 서서히 걸어서 이제 나오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인데 사실 오리건이야 이 곰은 자기의 동네로 왔으니까 어찌 보면 철장이라는 곳에서 자유하게 되고 곰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찾은 것 아닙니까? 해방된 거잖아요. 자유케 된 거잖아요. 그러나 광대 입장에서 보면 뭐 유익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본인은 오리건에서 살 것도 아니고 이 겨울에 숲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다시 도시로 나가야 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곰을 데려다 주고 마지막
본인의 길로 떠나는 장면 마지막 그림에 어떤 그림이 있는가 하면 하얀 눈길에 이 광대에 빨간 코가 딱 떨어져 있어요. 바닥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를 의미할까요? 우리는 낯선 사람을 싫어합니다.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곰의 인생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곰을 오리건이라는 동네 데려다 줘봐야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시간 낭비지, 소모적인 인생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인생, 이질적인 인생, 낯선 인생이라도 동행할 때, 그들을 도울 때 비로소 그 코에 있는 자기를 붙잡고 있던 광대의 정체성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도 자유케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에 정확하게 복음의 정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소그룹 하는 우리 리더들을 예전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맡고 있는 교구가 9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리더십이 45명이었습니다. 그분들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았죠. 이 사람은 이래서 싫어요. 저 사람은 저래서 싫어요. 또 이 사람은 저 리더가 싫어요. 저 지역이 싫어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잡음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원하는 게 뭐냐면 나랑 코드 맞는 사람 모아주세요. 나랑 좀 말이 맞는 사람이 모아주세요. 심지어는요. 중고등학생 부모가 있는 데는요. 좀 더 공부에 대한 정보를 잘 얻기 위해서 그런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리더십한테 가기 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소그룹의 목적이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그냥 학업 성취를 위한 엄마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친목단체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그룹은 복음이 작동돼야 된다. 별점이나 벌점이 없어야 되고 예수가 임하는 곳이 돼야 된다. 또 하나, 낯선 사람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환대입니다. 환대. 환대는 여러분 그림 언어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주인이 있는데 낯선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고 낯선 사람이 집에 똑똑 와서 식사 대접을 요청할 때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는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나눌 때 객관적인 사람이 이렇게 보면 저 식탁에 있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지를 모르는 상태가 바로 환대예요. 복음은 환대예요. 왜요? 우리도 자격 없이 구원을 받았고 내 눈에는 부족해 보여도 저 사람을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거든요. 나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모자라 보이는 사람,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내가 그렇게 낯설다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위해 죽으신 거예요. 이걸 인정할 때 환대라는 문화가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왜 사해는 사해가 되고 갈릴리는 갈릴리가 됩니까? 똑같이 요단의 각 물질기를 받는데 사해는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염분이 높아져서 죽은 바다가 되고 갈릴리는 끊임없이 흘려보내기 때문에 거긴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연동교회 이 교회는 오리건과 함께 기꺼이 여행해주는 우리 리더십들이 많아지는 교회 되길 바라고 벌점과 별점으로 평가하지 않는 복음에 근거한 우리 리더십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것 이 한 가지예요. 우리의 소그룹이 복음으로 존재하는가. 이것과 한 가지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좀 특별히 또 연동교회에게 부탁처럼 왜냐하면 왜 연동교회에 부탁이라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저는 연동교회가 정말 좀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이런 개척교회 같은 교회들이 저런 교회처럼 하면 교회가 잘 되는구나 또 그리고 건강해지는구나를 볼 수 있는 모델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 다 혼란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소그룹과 관련해서도 요즘은 이 제3의 공간이라는 이슈가 많습니다. 제3의 공간이라는 것은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집처럼 편안한 비공식적 공공장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즘 카페 많이 가시잖아요. 혹은 식당 같은 데 많이 가시는데 맛집도 찾아가고 좋은 데도 많이 찾아가실 겁니다. 왜 그런데 자꾸 찾아가는가? 한국은 문화적으로 아파트 문화도 있고 집이 이게 마루를 중심으로 중앙 집권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혹은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문화가 안 돼요. 공적인 장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쉼의 장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널찍한 카페나 좋은 어떤 잔디가 있는 곳이나 이런 데 가서 커피 마시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커피 마시면 어때요? 막 딱딱해요? 아니죠. 막 안 하던 얘기도 하게 되고요. 없던 얘기도 막 원래 이 얘기 하려고 온 게 아닌데 하는데 막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어머 그랬어 하고 내가 기도해 줄게 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열린 마음으로 오픈될 때가 많거든요. 왜 구역은 그렇게 못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구역은 우리 구역원들이 올 때 정말 이런 제3의 공간처럼 여기면서 여기만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여기만 가면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해지고 안정감을 누리고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도 비밀이 되어지고 여기서는 약속을 지켜주고 뭐 이런 좀 곳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웬만하면 신방도 교회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한번 오세요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에 내가 뭐 잘못했지? 혹시 나 뭐 시키려고 그러나? 이런 부담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와보면 어때요? 다 세멘트, 콘크리트 벽 안에 아무리 치장을 잘 해놔도 편안한 마음이 들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좀 연독교회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좀 소그룹을 제3의 공간화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좀 교회가 세상이 넘어올 수 있는 문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세속화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왜 존재해야 됩니까? 기존의 성도들 예배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방주와 같은 곳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 세상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좀 멈출 수 있는 곳, 쉼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제3의 공간과 같은 곳들이 여러분들 교회 안에 좀 많아질 수 있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뒤에 있는 얘기들도 좀 있지만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대한 진단을 저건 내 얘기 아니야. 나는 이제 나이도 있고 젊은 사람들 얘기지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 연동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를 세워져야 할 때 다음 세대를 이해하는 어른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거든요. 저는 이미 이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리라 믿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대에 대한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진단도 하셔야 돼요. 왜 예배를 이렇게 해야 되지?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구역장님들은 소그룹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고인물, 사회와 같이 연분만 높아지는 곳인가? 아니면 갈릴리와 같이 이 복음의 은혜가 전달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 입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 부담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자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다 보면요, 저희 예전에 교회에서 순장이라고 불렀는데 이 리더십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서를 작성해 내거든요. 그럼 이런 보고서를 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이번 주에는 4명밖에 못 모였어요. 5명은 각자 일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럼 제가 답변을 써요. 집사님 왜 죄송해요? 9명 중에 4명이 왔는데 집사님 왜 죄송해요? 거기 책임자가 아니세요. 집사님은 그 모였을 때 이것이 기도의 제목의 처소가 되어지고 함께 위로가 나눠지고 말씀이 전해지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쓰시는 도구인 거지 여기를 책임지는 책임자가 아닙니다. 그 부담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가 책임지게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또 막 이곳을 너무 친한 곳으로 만들려는 친목단체를 만들려는 그런 애씀도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바라기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좀 용서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그런 공동체로 나갈 수 있는 연동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마 오늘 이런 강의 비슷한 말씀을 들으면서 저 목사님이 잘 상황을 모르셔서 그러네라고 또 불편하게 들으신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냥 6년차 목사잖아요.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연동교회가 좀 앞서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장자교회의 소명을 놓지 않고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국교회가 주목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조준을 두려워 말라.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양궁 이번에 금메달 많이 따서 너무 기쁜데 그 양궁 선수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요. 평상시 바람이 안 부는 날은요. 웬만한 선수들이 거의 비슷하게 9점, 10점을 맞춘답니다. 실력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 바람이 불 때, 비가 내리칠 때 그럴 때는 관역에 맞춰서 활을 쏘면요. 100% 빗나간다는 거예요. 왼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활을 왼쪽 편으로 놓고 쏴야지 화살이 가면서 움직여서 관역에 맞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는 게 아니고 오조준, 다시 말하면 옆을 향해서 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오조준을 누가 담력 있게 하는가가 실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연동교회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이 시대에 맞는 소그룹을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익숙한 모습에서 보면 오조중 같을 수 있어요. 저렇게 하면 관역이 안 맞을 텐데, 내가 경험한 바로는 저렇게 했을 때 안 됐고 이렇게 했어야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잔잔할 때가 아닙니다. 바람이 불 때고 비바람이 치는 도전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과감한 오조준하는 교회가 나와야 돼요. 저는 개척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이런 오조준을 하려고 하고요. 애쓰고 있고요. 복음의 본질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연동교회는 연동교회대로 과감한 오조준의 역사들을 좀 일으켜보셔서,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예배는 어떻게 갱신해야 되는가? 우리의 소그룹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김주영 위임 목사님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지혜와 창의력을 가지고 이 교회를 쓰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교회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